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분별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그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복,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만남이 다시 시작되어서 일어나는 그 거룩한 신앙,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규명합니다. 첫 번째, no light, no seeing. 여러분, no light, no는 없다는 뜻입니다. light는 빛입니다. 빛. 빛이 없으면 보는 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빛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경험하는 절대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과가 나무에서 똑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가지에서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것이 땅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겁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가 공중을 날갯짓을 하니까 떠서 날아가는 거지, 날갯짓을 멈추는 순간 그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존재들은 공중에 있지 못하고 다 떨어지는 거죠. 그걸 절대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런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 말고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이것도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을 다 끄면 밤에 별빛과 달빛과 가로등에 있는 모든 불빛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는 피조물들은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둠의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의 상태는 어둠의 상태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깜깜한 곳,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오늘 그런 사람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사울, 청년 사울, 이 사람 사울은 누구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사울에게 준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라이징 스타, 이제 막 이름과 명성을 알리기 시작했던 젊은이,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서 있다면 어때 보일까요? 그 사람의 표정은 어떻고, 모습은 어떻고, 말은 어떻고, 행동은 어떻겠습니까? 눈빛은 매우 날카로울 겁니다. 살기가 등등한데 어디 부딪히면 한번 걸려봐라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은 굉장히 거칠겠죠. 막 쏟아져 나오는데 무시무시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에 차 있다는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매우 강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지금 갑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2절을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다메섹은 지금 현재 사울이 있는 곳으로부터 약 220km 위로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근에 지진이 일어났던 그 시리아, 과거에는 수리아라고 부르는 그 수리아 지역의 수도격인 곳이 다메섹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마스쿠스, 그러나 이 성경 언어로 말하면 다메섹. 여러분, 이 다메섹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위로 220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구로부터 220km 위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서울이 나옵니다. 즉 현재 대구에서 서울까지 내가 가겠다. 왜 갈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가져갈 공문을 청하는데, 그 공문을 갖고 가면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여기에서 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겠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 그 220km 떨어져 있는 곳까지 내가 가겠다 얘기한 겁니다. 다메섹으로 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지금 받으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으러 갈까요? 지금 현재 첩보에 의하면 이 사울 청년에게 첩보가 들렸는데,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흩어질 때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서부터 22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 있다는 보고를 들은 거예요. 거기까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곳에 그냥 가면 자기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공문을 받아간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공문. 유대인들의 회당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가서 공문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공문입니까? 이들은 이교도이다. 여러분들이 숨겨지면 큰일 난다. 이들은 암적인 존재들이다. 그러하기에 다 사로잡아야 된다. 그런 공문을 받은 겁니다. 가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표정이 어떨까요? 무시무시하고 잔인하고, 성경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추노꾼이 있었습니다. 한 종이 그 집주인과 함께 살다가 주인이 너무나 고약하고 너무 괴롭히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라 못 살겠다. 그냥 몰래 밤에
야밤 도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전국 팔도에 다 흩어져 가지고 숨어 지내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인이 그냥 내버려두면 종은 숨어서 자유를 얻지만 주인이 가만둘 리가 없죠. 왜? 늘 때리고 고약하게 구박했기 때문에 이놈이 도망갔다고 추노꾼을 부릅니다. 그러면 현상금이 걸렸기 때문에 추노꾼이 전국 팔도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물어서 고향이 어딘지 일일이 다 찾아내는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을 만나면 목에다가 바로 족쇄를 채우거나 아니면 끄내기로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종이 사정을 하는 거죠. 제발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한 번만 은혜를 주십시오. 절대로 은혜를 주지 않죠. 왜? 현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앞잡이였던 순사들, 독립군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철저하게 캐 묻습니다. 사람들 불러다가 온갖 협박과 무서운 공갈을 해내면서 독립투사들을 색출해내려고 했습니다. 그 순사 같은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청년 사울이 따뜻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만나면 누구나 벌벌 떠는 공포에 질릴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8장 3절에 교회를 잔멸할 때 기억납니까? 8장 3절에 보면 스데반이 핍박을 당할 죽어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을 때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잘 죽었다, 마땅히 죽어야지, 이런 놈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잔멸할세,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 잔멸할세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단어는 구약의 성경에 통틀어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무시무시한 단어였다는 거죠. 어떤 단어였냐? 시편 80편 13절에 유일하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가꾸었던 이 포도원에 야생의 숲속의 멧돼지들이 와서 다 초토화 시켜버렸다는 거죠. 갈기갈기 이파리 다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포도 열매도 다 따먹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 뿌리까지 완전히 파헤쳐가지고 다 말라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아꼈던,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냐? 포도원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가꾸었던, 그런데 숲속의 멧돼지가 와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 사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취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단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 사울의 이 모습을 가리켜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사람이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의 제자들입니다. 주의 제자들. 여러분, 왜 주의 제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합니까? 이 당시의 문화는 스승의 철학, 스승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스승을 온전하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고 예수님이 말하는 행동대로 그대로 똑같이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제자들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말한다, 예수님처럼 생각한다, 예수님처럼 행동한다.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요? 그런 주의 제자들을 누가?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본인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얘기합니까? 여전히, 잔멸할 새에 여전히를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하고 살기가 위협이 등등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끔찍한 사람, 정상이 아닌 사람, 사회에 막 불만이 많은 사람,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그 전 달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이 오늘날 많아지고 있는지. 여러분, 왜 사울은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가 알고 있을까요? 내가 행동할 때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떠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알고 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거죠. 늘 불만이, 바깥으로 바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즉 어두워서 자기를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홀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공문을 받아서 그 주의 제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무언가 홀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에 라는 말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어두울 때, 아무것도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그때에는 너희가 뭘 하고 있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닮아서 행동하고 있었다. 어떤 것일까요? 돈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악착같고 잔인한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자유경쟁이라고 합니다. 멋진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쟁을 많이 하니까 어떻습니까? 개발을 해야 되죠. 자유경쟁의 시대니까, 도태되면 안 되니까 열심히 배워서 실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게 긍정적인 효과지만 자유경쟁이라는 또 다른 부정적인 효과는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 죽어나간다는 거죠. 적자 생존이라는 말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선택됨 받은 사람만 생존할 수 있다. 누가 선택했냐? 이 세상은 나는 선택받지 못했나 보다. 그런 세계관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드라마를 보면, TV를 열면 이번 생은 실패야, 이번 생은 실패야, 다음 생을 기대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번 생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카이 대학 가야 된다. 스카이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하냐? 인서울이라도 해야 된다. 인서울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외국에 유학이라도 갔다 와야 한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유학을 갔다 왔을 때 길이 많이 열렸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학의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자리가 없어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주식을 해야 된다. 주식을 해서 1000배, 100배 이렇게 받아서 대박이 났다 하면 나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죠. 보험, 미래를 안정하기 위해서는 보험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가치관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 붙잡고 저거 붙잡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데 안 된다는 거죠. 고통이 막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되거나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늘 불안하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졌다고 안정합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없어서 더 불안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신적으로 공황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라.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실체가, 어둠의 영이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마귀 사탄의 무리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당신만 왕입니까? 나는 당신의 권위를 인정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원리들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그게 법이야. 내가 말하면 이게 법이고 원리야. 나를 따라야 돼. 그게 마귀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다 마귀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마귀를 닮았습니까?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전히. 이 여전히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썼는데 여전히 그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정한 인생의 시간 속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둠이 물러간 거죠. 그러면 나는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 여전히에서 우리는 이제는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에게 적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에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개인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적용해 봐야 합니다. 먼저 나 개인, 나는 달라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한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달라지고 있는가? 나는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말과 행동과 사고방식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집사 되기 이전과 집사 직분 받고 난 이후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권사와 장로 직분을 받은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나의 예배의 태도나 말하는 습관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여러분, 안 고쳐지고 있는 부분은 뭔가? 그게 병적이라는 건 나는 알고 있는가?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믿고 있는데 늘 불평합니다. 자기의 삶을 보면서 늘 다른 사람과 아니면 또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늘 불평이 나오는 거죠. 비교하면 불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빛을 예수님 안으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당신 때문에, 당신 탓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말들은 어둠의 증상들이지 빛의 증상들은 아닙니다. 밝아져야 된다는 거. 이제는 어떤 말로 밝아져야 될까요? 당신 덕분에 감사하다. 약점보다는 강점이 더 많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와줘서 감사하다.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70년을 비교하는 겁니다. 70년 전과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 50년 전과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 30년 전과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 10년과 5년 전과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아니면 자꾸 침체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가? 무엇 때문인가? 교회에 전도된 사람들이 와서 정착할 만큼 충분히 우리는 이렇게 보금자리 같은가? 안식과 쉼이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아무도 쉽게 적응할 수 없는 그런 문턱이 높은 교회인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파벌은 없는지.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다시 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엄청나고도 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일까요? 2번, 하나님은 빛이시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니 벌써 220km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헉헉대면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그런데 가까이 이르를 때 호련히, 갑자기, 여러분, 뭔가 전조 증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늘이 뭐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순식간에 확 밀어 닥쳐왔다는 거죠. 뭐가?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지 눈이 멀 정도였습니다. 이 빛의 강도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여러분, 해보다 밝은 빛, 사람들에게 후레쉬를 들고 사람들에게 막 비치면, 어릴 때 장난할 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비치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빛에 눈이 따갑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어떤 빛에? 후레쉬만한 빛에도. 그런데 그 사람을 차 앞에 세워놓고 전도중을 막 이렇게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뒤에서 막 쌍라이트를 막 이렇게 날리면 사람들이 대부분 기분 나빠합니다. 너무 싫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차의 전조등은 우리가 보는 저 태양빛보다 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낮에 전조등을 켜놓고 내리면 전조등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왜? 태양빛은 우리 눈을 밝게 만드는 그 차의 라이트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태양빛을 우리가 보겠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 천장에 있는 빛을 한번 보십시오. 빛을 누가 똑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눈이 너무 아프죠. 태양빛은 더 강렬하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비쳤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빛이 얼마나냐? 그분은 무한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빛, 퍼펙트한 빛.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이 세상에 탄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비정상적인 어둠의 영역 안에 살던 사울이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이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왜 중간 땅에 엎드려졌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해박하게 알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그 다시 오시려고 하시는 그 메시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문제지, 구약 성경에는 완벽히 안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 빛의 창조주가 누구라고 알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아직은 바울이 아니죠. 이제 곧 사도가 되어서 움직이겠지만, 이 청년에게 있어서 빛이 이렇게 강렬하게 왔다,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없다는 거죠. 탁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엎드려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거역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반대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죠.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풀이 죽어가지고, 주여 누구시니까? 그럼 반문하는 거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나는 네가 지금 박해하는 예수라. 온갖 감정이 막 북받쳐 왔을 겁니다. 끝장났구나. 나는 망했구나. 식은땀이 막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는, 여러분 혹시 식은땀이 갑자기 온 몸에 내려본 적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봉착할 때.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오토바이로 팍 부딪혀가지고 3살 때 시장에 막 나뒹굴어 가는데,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해드리겠지만, 아이가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 그 아이를 아는 아빠의 심정은 식은땀이 막, 아이가 잘못될까봐 식은땀이 막 머리에 완전히 뒤덮이고 다 젖었습니다. 더운 것도 아닌데. 공포감과 수치감이 막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분이었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나는 지금 뭐라고 살았나? 자기의 모든 지나간 사건들이 그냥 다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시작되면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엉망이구나. 나는 잘못 살았구나. 왜?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비춰지니까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까지도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내가 내 자녀에게 따뜻할 수밖에 없는 아빠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만 줘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들인데 왜 그랬을까? 수치가, 부끄러움이 막 일어나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아비됨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미안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회개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부끄럽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둠을 어둠으로 인식하는 순간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순간이 시작된다는 거죠. 왜? 반성을 해야, 돌아볼 수 있어야, 다시 봐져야, 깨달아야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청년 사울처럼 만나주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알지 못하는 느낌이 막 온다든지, 막 머리 막 쓰다듬는 것이 느껴진다든지, 소리가 갑자기 들려서 내 딸아, 아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소리가 들리든지, 그런 일은 역사적으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일을, 사울을 만나시는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 방법은 그럼 우리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가? 아닙니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를 비추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생겨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생겨난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거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데 그 고집스러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함께 하심과 만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하고 싶다. 내 삶을 이제 다르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께서 비추신다는 겁니다. 비추기 비추러 계신 하나님께서 비추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회개하였다는 말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9절을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질질 끌려서 다메섹까지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뭘 했을까요? 그가 뭘 했겠습니까? 먹지 않는다, 마시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금식한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 마땅해. 나는 죽어 마땅해.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이렇게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핍박했던 나를, 그래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보이지 않는 채로 나는 살아왔었구나. 얼마나 많이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영원한 빛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선언입니다.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라. 언제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습니까? 태초에 천지가 만들어지는 그 천지 창조 시점에 빛이 있으라 주님의 선언이 최초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 상태가 어땠다고요? 흑암과 기품이 수면 위에 가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다움이 일어나기 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닮아있는 그 작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둠과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는 겁니다. 카오스 상태, 무질서의 상태. 그러나 빛이 임하자 그 어둠은 어떻게 바뀝니까? 창조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둠 속에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삶을 만족하고 이 세상을 능동적 있게 살아가는 그 위대한 사람 다시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일은 어제로 끝났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는 위대한 은혜와 복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여전히가 아니라 이제는으로 바뀌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